고난주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카리스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본래 어저께 우리 새벽에 살폈던 말씀 가운데 있던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고 또 많이 암송하고 새겼던 말씀이며, 또한 동시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침들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러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 도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미 와서 예수님께 한번 도전을 했고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찾아오기 전에 바리새인들은 한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했었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21절 말씀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이후에 사두개인들도 또 꼼짝 못했다라는 것을 듣고 율법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랍비시니까, 선생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 우리가 받은 이 이전에, 이때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알려주십시오. 이게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요약해보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때로는 제가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해보라 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가운데 성경을 1년에도 몇 번씩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성경을 읽으시지만 그 성경을 한번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요약되면 무엇이 될까? 그들이 알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어보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려고. 우리가 전에 한번 와서 질문할 때도 우리가 꼼짝 못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아주 주요한 사두개인들도 와서 꼼짝 못하게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이 예수님을 걸어보려고 와서 질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대답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정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하나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무엇이 되는지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또 암송까지 하는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신 첫 번째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사실 이 첫 번째와 이후에 우리가 살필 두 번째 두 계명을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령이라는 것은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이 이 두 개의 계명에 매달려 있다 라고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밑에 매달려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중요한 줄기에 나머지 계명들이, 나머지 율법들이, 나머지 말씀들이 다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 두 개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사랑인데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무언가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왔다면 그냥 예수님을 걸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아주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고 왔다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들의 신앙 관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들은 무언가 예수님께 실제적인 것을 바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놓고 그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갈라서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는 것 안 되고 안식일에 또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것 안 되고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보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무언가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세세하게 지킬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인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번 제사를 드려라, 아니면 이런 예물을 드려라, 아니면 이것을 꼭 지켜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을 지켜라. 일상 가운데 무언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세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크고 보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냥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서 제사를 드려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서 이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은 우리의 심장을 말하고 목숨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뜻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데 영어로 보면 마음은 heart라고 되어 있고 목숨은 soul이라고 되어 있고 뜻은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 마음은 내 심장이 깊은 곳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목숨은 나의 영혼적 깊은 곳까지, 그리고 뜻은 내 생각적 깊은 곳까지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 신명기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주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더군다나 진심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들의 생각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는, 즉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예전에는 신방을 간다라고 하면 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방에다 놓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요즘은 방에다 놓고 오시는 게 아니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아주 가까이서 지내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강아지를 키우고 왜 고양이를 키우는가? 내가 사랑을 쏟잖아요. 내가 강아지에게 사랑을 쏟고 내가 고양이에게 사랑을 쏟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으냐면, 강아지하고 고양이도 물론 좋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무릎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내가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 물론 좋겠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실 강아지가 고양이가 우리의 사랑을 알아준다고 해도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말로 하겠습니까? 선물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청소를 한번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함으로써 더 좋은 것은 내가 사랑함으로써 더 좋다라는 겁니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쏟으면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좋고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금식하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고 일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고 또 이런 것들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한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의 우리의 때로는 모습들, 행동들, 때로는 의무들, 그것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입니다. 만약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강아지 오줌 누는 거, 똥 누는 거 치우고 끼니 때마다 밥 챙겨주고 때로는 짖으면 못 짖게 하고 또 뛰어다니면 못 뛰어다니게 하는 게 짐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치워줄 수 있고요, 기쁜 마음으로 목욕도 시켜줄 수 있고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신 율법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짐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버거운 부담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지키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나? 그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너희가 나에게 와서 지금 물어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행동을 해야 되고 저 행동을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것들 아무 소용없고 저절로 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전혀 율법을 행해야 되는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할 때까지 있는가 돌아보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기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계명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깊게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그냥 흘려 넘기기 어려운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서로 우열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러하다, 둘이 똑같이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사실 생소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따로 추려내고, 덜 중요한 것들은 버리고, 중요한 것들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또 추려내고, 또 지키지 못할 것들은 내려놓고, 이렇게 선별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율법이 있고 덜 중요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깊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는 더 중요하고 하나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러하다,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우리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관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깊게 받은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이웃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때, 내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쁨으로 나오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또 전도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구역장이나 아니면 각자의 기관의 회장으로 직분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직분은 분명히 기준을 갖고 그리고 귀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인준을 받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잘해준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아주 쌀쌀맞게 군다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을 볼 때 그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함이 얼마나 깊은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며,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또 교회에서 얼마나 섬겨주고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깊이 새기는 사람은, 그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걸 깊이 느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도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목숨까지 주셨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서 때로는 섬기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에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사람들 사이에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도 이뻐 보입니다. 자, 오늘 자꾸 동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이뻐하면요, 그 이뻐하는 강아지가 이뻐 보입니다. 이게 그래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쁜 눈으로 보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뻐 보이고 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지만 또한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라헬 대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때 돌로 막은 우물의 입구를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을 치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조한 기후에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물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돌이 그냥 얇은 돌, 쉬운 돌, 가벼운 돌이 절대 아닙니다. 동물들이 와서 함부로 치우고 거기를 오염시키지 못하고 또 모래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무거운 곳으로 우물 입구를 봉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야곱이 성인이라 할지라도
남자 혼자서 치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치우고요. 그리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까? 뒤에 야곱의 일생을 보면 우린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7년씩 2번 14년을 그냥 봉사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깊었기 때문에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시간들의 상당한 시간을 그냥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보냅니다. 힘을 씁니다. 그러니 그 돌 하나 치우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위해주고 때로는 그를 위로해주고 또 그와 함께 해주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조그만 계명까지도 지키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계명을 더 잘 지켜. 우리 바리새인들과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리와 기도하는 장면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라고 생각한다면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못 지킨다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은 못 지킨다고 저리 떨어뜨려 놓고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 사랑해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하여서 섬겨주고 또 봉사해주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배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섬긴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것에서 나왔고 예배라는 말이 하나님을 섬긴다가 아니라 그냥 섬김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로 통해 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단어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 요약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제일 처음 나눌 때 제 설교 노트를 찾아보니까 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일 처음 나눴던 게 우리 교회에서 2013년이었습니다. 2013년에 사실은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2013년대 트렌드에 대해서. 매년 사실은 그 해의 트렌드를 우리가 아는 그 서울대학의
유명한 교수님과 몇몇 사람들이 올해는 이런 트렌드가 주도할 것이다, 유명할 것이다 라고 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2013년도 제일 주된 트렌드가 뭐였냐면 불안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의 설교 노트를 보면서 2013년도에 그 10개의 트렌드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불안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면서 8년이 지났지만 바뀌지 않았구나. 여전히 지금 우리가 느끼는 여러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것이 불안입니다. 코로나가 좀 잦아드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청주에서 어제 오늘 저 율량동과 그리고 여러 군데서 막 환자가 생겼대라고 이야기하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도 보니까 지난 주말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전주보다 사실 우리 예배, 현장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불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2013년도에도 이 불안이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트렌드였다는 겁니다. 이 불안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말씀의 정수,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의 정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이웃을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현장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 불안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방비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니까 만나서 사랑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행동을 다르게라도 계속해서 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요약,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모든 요약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힘을 잃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힘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